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떤 집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혼한 일부 남성들의 고백입니다. 천재가 일부 남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성은 결혼 전까지 자기의 본 성격을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냥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여인이 결혼 후에는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당신만을 사랑할게, 고생시키지 않을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때는 사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환경이 좀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속성을 좀 알고 싶었을 때 그것 좀 알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또 같이 어떠한 일을 도모해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고스톱을 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공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하무인 또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한다고 한다면 또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성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다윗의 면모를 살필 성경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공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그 진정한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저주의 시작은 뭐냐면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의 영적 게으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릇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패역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패역한 제사장들인데 전쟁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혹시 법궤를 들고 나가면 과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뻔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저주의 시작과 가문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결여된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은 복받을 만하지 않은데 복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복이 임했을 때 담을 그릇이 깨끗한가, 복이 왔을 때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이번에는 신통하지 않았지만 전에는 이 법궤만 들고 나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 다곤의 신전에 이 법궤를 두려고 그랬어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우상도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다곤의 신상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가운데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곤의 신전은 인간이 설계했지만 법궤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이걸 알 리가 없죠, 여러분. 법궤를 보신 후에 이상한 일들이 다곤의 신상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다곤 신전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 보니까 법궤 앞에 모든 신상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멀쩡히 서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들도 참 의심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움직일 수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신상들이 다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동안 제 마음속에 두려웠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슬람의 동진, 여러분 이슬람들이요 확장이 되는데 이슬람권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한국이 타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간 지 100년 만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슬람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쿠크법, 그 이슬람권에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또는 이슬람권에 그 자금이 들어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은행을 설립하는데 정부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마음 놓고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수쿠크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다 엎어진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엎어진 거예요. 이슬람권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엎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곤의 신상이 엎어진 것처럼 그들이 다 엎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이슬람 선교축제가 한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한 파키스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분 목사님이 서점을 운영하시는데 하루는 그 자폭단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몸에다가 폭탄을 달고 와서 내가 자폭할 것이다, 마지막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자폭단이 읽더니만 한참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조용히 나가더랍니다. 자폭이 실패한 거예요. 그 며칠 찾아와서 그가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 나는 너처럼 당신처럼 기독교인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지금 쫓기고 있다. 내 동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있던 간증이죠. 여러분, 다곤 신상이 이슬람 블레셋 국가들이 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다곤 신상이 엎드렸던 것처럼 이슬람권, 불교권, 또 힌두권이 무너지고 다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게 왜 무엇 때문에 신통방통하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봤는데 열어봤겠죠, 뭐가 있는지. 근데 그 가운데 즉석에서 75명이 묘절하고 맙니다. 죽고 마른 거예요. 어떤 본문에는 5만 7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75명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올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울왕의 비극은 그거였구나. 사울왕의 비극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현존에 쌓인 또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그 상징, 이 법궤와 함께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의 시간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했어요. 대승한 다음에 문득 다윗 왕의 마음에 이런 거 드는 겁니다.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었지만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법궤가 와야겠죠. 와야겠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아마 다윗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겁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류나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새 수레가 문제가 아니에요. 3만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군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법궤가 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법궤를 몰고 왔던 우사가 손으로 그걸 막은 거죠. 그 즉시 우사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두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많은 복을 주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아베나답의 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단 석 달 법궤를 보관한 오베데돔의 집에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시간보다도 그 믿음의 농도, 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30년, 40년 믿은 저희들보다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죽음을 불사한 그 모슬렘의 청년이, 그 순종이,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그냥 겉옷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체가 다 보인 거예요. 수치죠, 여러분. 또 하나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가늠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온 후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가 백성들에게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와 덕이식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하나님도 기쁘고 제사장도 기쁘고 제주도 기뻐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도 기쁘니까 곡관을 열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고로 백성들은 배가 불러야 말이 적어지는 법이에요. 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법입니다. 다윗은 여러모를 보더라도 성군의 면모를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고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백향망으로 지은 집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구나, 회장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한 겁니다.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을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두 가지 해석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수한 다윗의 신앙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진짜 자기는 편안한 집인데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초라한 성막에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권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뭘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을 나단에게 다윗이 털어놓습니다. 3절 볼까요?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최소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특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행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은 불가를 내리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종 나단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가 묻지 않았을 때에는
여지없이 그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이 성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데 어찌 할까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어찌 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밤 나단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윗에게 전하라. 내가 언제 너 보고 백향목으로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탓하든 그가 백향목으로 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탓하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윗의 그 열심,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강요하지는 않고 네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만 다윗은 발판을 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차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나단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생색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라.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이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잘 보이고 싶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걸 많이 느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삶, 이걸 더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절 볼게요.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그가 때로는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한번 짓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나눴을 뿐인데 이 말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존귀해져서, 여러분,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최고의 왕으로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영적인 광야 생활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도 방황하고 직장도 하나 두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종식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의 결단이 필요한 게 하나 이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둘 다요. 그래요, 둘 다요. 솔직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부모의 갈등이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주셨지만 다윗의 인생은 굴곡이 너무도 많아요. 고난이 너무도 많아요. 죄의 결과겠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러나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영적인 방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맘만 먹었던 다윗이 수지 맞은 거죠. 11절 한번 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시대에는 죄를 지키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상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거죠. 12절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는 장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황충이의 세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왕권이 더욱 견고하게 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왕권이 국권이 서리라.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죠. 꿈은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꿈이 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 이루어진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깨닫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봤을 때는 우리가 굳고 설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도 여지없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생에는 영적인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갖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는 무너집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형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내버려 두셨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으면서 미친 척 했을 때에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러나 결국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계획한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이유, 그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성공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 쌓아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화근이 되곤 하여요. 그러나 다윗 왕처럼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구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것들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처럼 성공한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건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